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또한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참 좋은 글귀고 또한 좋은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바라봐야 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에 편지의 서두와 마침에 꼭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항상 넣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닌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갈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이라는 식으로서 잘못 해석해 버리게 되면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의 은혜, 이 세상에서의 평강을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복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내가 정해놓은 해석, 또 내가 정해놓은 내용, 또 내가 듣고 싶은 내용,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멘하고 나가는 것, 그것을 받았을 때 은혜요 평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또한 신앙이란 내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내 뜻과 내 마음을 관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바로 돼야지 자기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 싫어했을 때 그때부터 모든 죄악과 모든 탐욕과 모든 영적인 또한 이 세상적인 죄악들이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서느냐 나 중심으로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즉 그 말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세상적인 진통제나 마취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치료제고 진정한 회복제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에 그때그때의 위로, 그때그때의 일시적인 안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잠깐 안심을 얻고 예배 때만 잠깐 위로를 얻고 내가 기도할 때만 잠깐 위로를 얻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그 순간순간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간이 아닌 영원토록 지속되는 은혜, 영원토록 지속되는 평안, 영원토록 지속되는 안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전한 자유, 또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치유, 또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찬송가 287장의 말씀 찬양처럼 예수 앞에 우리가 나오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완전한 편안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평안 그리고 완전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았을 때 마침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또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복음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들어보게 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은혜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좋았을 때, 내 마음이 평안했을 때, 내 마음이 기뻤을 때, 그 말씀부터 뭔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여태까지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보통 입을 열어서 은혜라는 고백을 언제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할 때가 우리 보통 언제인가? 대부분 말 그대로 뭔가 막히지 아니하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무슨 계획이라든가 교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막히지 않고 짝짝짝 차근차근 이루어졌을 때,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역으로 말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통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게 되면 이거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말은 결국 복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곧 복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는 꼭 복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을 세상적인 복만을 강조하지 않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 나올 정도의 우리 성도님이라면 이 은혜의 나라는 이 복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래도 은혜라고 표현했을 때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을 때, 또한 깨달았을 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나에게 좋은 일이든 또한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은혜는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느냐? 은혜의 원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은혜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린 여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 신학용어 사전에도 은혜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때 먼저 이 단어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공짜로 베푸시는 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값없이 주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선, 그런 그 선이, 그것의 말은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은혜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죄사함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한 표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것, 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 자격은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로 베푸시는 선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실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은혜는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죄와 깨달았을 때, 죄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반드시 은혜는 죄와 연결된 의미라는 것이죠. 즉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의 첫 시발점은 바로 내가 죄를 깨달았고 내 죄 회복의 역사, 내 죄에 드러나는 역사,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역사, 그것을 깨달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반드시 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는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현실적인 고난과 현실적인 아픔과 현실적인 상처에서 단지 벗어나게 되는 도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움의 의미의 첫 번째는 내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의 일방적이고 하나님만의 사랑이며 하나님만의 조건이 없는 하나님 베푸시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지금 결단을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외로움과 우울함 가운데 있는 상태를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해방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절망은 그대로 있지만, 아무것도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와중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 깨닫느냐? 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늘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중에 고백할 건데, 그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비추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한 강도를 보십시오. 그 강도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겁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온 진정을 만나자,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내가 너나도 지금 삶이 힘들어서, 가정이 힘들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건강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그걸 놓고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그 문제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죄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달라진 겁니다. 왜?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입술에서는 내가 분명히 내가 이 암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주여 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점점점 그 기도가 암이 중심이 되는 것이야.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암 때문에 눈물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깨닫고 눈물로 콧물 흘리게 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병이 나음을 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한테 지금은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좋은 일이 생겨야 평강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평강이 그래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낙관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좋게 생각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평강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은 어디서 줍니까? 평안은 어디서 줍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찢침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찌 평안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어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아 알아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해야 되고,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깨닫게 되고 보혈을 시침받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진정으로 맛보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어떠한 종교적인 평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어떠한 세상적인 평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어떠한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2절의 3절을 통하여 제 서신서의 인사말로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은혜는, 평강은 주님이 아니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았을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승리와 삶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했다고 은혜와 평강이 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향한 은혜와 평강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까짓 거 와봐야 내가 담대하게 이기리라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혜와 평강은 진통제입니다. 그 순간 잠깐만 괜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아파오게 되면, 그러면 더 강한 진통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 모든 것에서 완벽한 자유, 모든 것에서 완벽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 새벽에 우리 월계수 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 가득 차 넘치셔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또한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곧 죄사함의 역사고 죄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역사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있다 하더라도,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